아마 울산 성공교회 와서 오늘이 제일 제가 바쁘게 뛰는 날인 것 같습니다. 아마 전도사 때 이렇게 뛰어보고 아마 오늘이 제일 바쁘지 않았는가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 개 하겠습니다. 선악과를 알게 한 그 나무 열매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그때에 그 에덴 동산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잘 안 들려요. 있었다. 없었다. 네,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왜 없었다고 생각하죠? 나중에요. 제가 알기로는요, 가시와 엉겅퀴는 있은 걸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의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지었다는 얘기는 없거든요. 그것이 더 득세를 한 것뿐이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을 때,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는 이 가시나무와 엉겅퀴의 권세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인간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다음에는 이 숨어있던 가시와 엉겅퀴가 이제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힘을 다해야지만 이길 수 있는 것이 되어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힘보다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것 그것이 아마 우리에게 힘들게 할 겁니다. 내 힘이 아닌 내 속에 계신 주님이 계실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어려움들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주님과의 교제 없이, 주님과의 삶이 없이 내가 삶을 살아갈 때 작은 가시나 엉겅퀴가 내게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신 마음이 없으면, 주님이 주신 힘이 없으면 그거 작은 것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점점 나도 힘이 빠져서 가시덤불이 나를 감아버리고 덩굴이 더 커서 내가 힘을 못 쓰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내 힘이 되신 주님과 함께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않을 때 생기는 일들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힘 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강원도 정선 하늘 아래 첫 동네, 우리 그 농산물 만드는 그 겉에 표지에 하늘 아래 첫 동네 정선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늘 아래 첫 동네, 산 꼭대기로 하늘 계곡을 고개를 넘어갈 때 걸어서 넘어가면 어떨까요? 어렵죠, 그죠? 근데 차를 타고 가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나는 쉬운데 차는 힘들겠지만 나는 쉽습니다, 그죠? 바로 주님과 함께 고개를 건너가면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나의 삶을 살아가면 어렵고 힘든 문제도 힘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힘이 되셔서 그분이 넘어가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승리와 이김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름의 권능이 있는데 그 권능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앞에 하나님의 권능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주님의 이름의 권세로 살아가면 가시덤불 엉겅퀴라 할지라도 어떠한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에 골리앗이라 하는 사람이 앞에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거리가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사울과 다윗 또한 그 골리앗이 무척 무거운 짐이 되어지고 문제가 되어집니다. 근데 그때에 블레셋은 어떤 문화였냐면 철기 문화가 발달되어 있어서 철기로 만든 무기를 가지고 있던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그런데 이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기가 아닌 청동 문화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겨우겨우 누구만 무기가 있었냐? 여기 보면 사울만 당시에 사울만 칼 한 자루 갖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골리앗 장군은 나와서 싸움을 도우는 골리앗 장수는 키는 2m 90 정도 되어지는 아마 저와 같은 사람이 2명이 있어야지만 골리앗과 맞먹을 것 같습니다. 우리 2배 정도 돼야지만 골리앗과 같은데 그 사람이 나와서 큰 소리 치며 싸움을 도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그 앞에 나가서 소리칠 수도 없고 그저 머리도 보이지 않을 만큼 숨어서 지켜보는 사람들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까지도 나가지 못하던 그 상황 가운데 한 사람, 그 사람들 모두 대신해서 나갈 수 있었던 다윗은 그 골리앗이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당당하게 쌓아 나가서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그것이 더 이상 무서움이 아니고 도리어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안타까운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그곳에 관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준다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긴 알지만 지금 그 정도 어려움을 만났으면, 그 정도 골리앗이 나와서 40일 동안 싸움 도두면서 막 이스라엘 백성을 욕했으면, 본인 또한 나가서 싸울 용기가 없고 힘이 없었으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당연히 기도했어야 될 겁니다. 근데 이 사울이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난다고 기도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을 선택받아서 사울 또 왕이 됐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다 백성들 떨고 자신도 숨죽이고 있는 실정, 왕으로서 체면도 안 서는 것, 이길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꼼짝할 수 없는 상황, 이 정도 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 가운데 기도하는 사울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 가운데도 어려움을 만나면 기도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보다 큰 어려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실상 맞닥뜨리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훈련되지 않으면, 작은 것에부터 훈련되지 않으면, 큰 일을 만나면 그 사람 또한 그때가 되어도 못하는 겁니다. 도리어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는커녕 때로는 애굽으로, 성경에 보면 때로는 아수르로 도울 만한 사람을 찾아서 그것에 손을 벌리고 구원해달라고 다른 것을 찾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일들을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마음을,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게 은혜입니다. 아무나 기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려움 만나면 다 교회 다닌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여러분이 나와서 기도하고 오늘 나와서 예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 줄기를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가면 하겠지? 아니에요. 오늘 예배하고 오늘 기도하는 사람이 그 날에 더 뜨겁게, 더 강한 믿음으로 주님께 메어 달려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다윗과 사울 똑같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울에게는 골리앗이 문제가 되어지고 어려움이 되어지지만 반대로 다윗의 반응은 틀립니다.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뭐냐? 사울은 영적인 무기를 생각하죠. 사울은 육적인 무기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영적인 무기를 생각합니다. 사울은 육체적인 능력, 자기의 말하는 자기의 군사들이 얼만큼 있고 군사들이 얼마나 힘을 쓰고 군사들이 얼마나 좋은 무기를 가지냐가, 이것이 사울에게는 힘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 군사들이 지금 힘을 쓰지 못합니다. 골리앗 한 사람 앞에서 모두가 다 힘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반대로 다윗은 어떤 능력이 있느냐? 영적인 무기. 본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다윗에게 무기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게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하는 그가 수금을 켤 때에 그 속에서 사울 속에 있는 악령이 떠나가더라 라는 겁니다. 오늘 다윗뿐 아니라 여러분과 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령을 향하여 선포하며 나갈 때 우리 삶 가운데는 악한 것들이 떠나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능력이 아닌
주님의 이름으로. 다윗의 생애의 가장 가치는 최고의 1번은 하나님입니다. 다윗이 범죄하여 고통을 당합니다. 범죄하여 죄악에 빠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압살롬의 반역도 이어졌고 예루살렘에서 한밤중에 맨발로 도망쳐야 되는 그런 삶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 나라가 그 일로 인해서 이후에 나라가 분열되는 일까지도 있게 되어집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도 없는, 다윗 스스로도 해결할 수 없는 형편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에 다윗이 시편 51편에 고백하는 것이 그의 시인데, 그것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게 시편 151편에 11절에 나온 말입니다. 지금 압살롬에게 쫓기는 인생, 고통받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 도와준달라고 하는 기도 가운데 무슨 기도를 하냐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내 왕의 자리에서 쫓겨날지언정 주님, 내 속에 있는 주님을 쫓는 마음, 주님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주님이 내 속에서 내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윗은 자기의 왕자리를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의 계산단에 두고 자기의 계산으로 거둘 것들에 대해서 빼앗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자신의 재산이 빼앗기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몸이 더 이상 아프지 않도록, 자기 마음이 더 이상 괴롭지 않도록, 힘든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직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 앞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내 속에 머무르시는 성령님이 내 속에서 떠나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러한 기도를 간절히 했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은 뭐냐면, 때로는 우리가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돈이 좋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근데 돈이 좋은 것이지만 그 돈이 많아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자리를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하는 돈이라면 우리에게 더 이상 좋은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하는 좋은 직장, 좋은 권력, 우리 아이들은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누가 봐도 좋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좋은 것이 아닙니다. 좋은 사람 만났다, 우리 자녀들이 좋은 사람 만났다, 좋은 남편감을 만났다, 아내를 만났다라고 하지만 데이트하면서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예배와 멀어지고 기도하는 삶과 멀어지고 헌신하는 삶으로 점점점 멀어지고 있다면 지금 좋은 것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좋은 집, 좋은 건강, 좋은 물질들, 좋은 달란트들, 여러 가지 좋은 것을 줬는데 그것 갖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라고, 하나님 앞에 더 쓰임받으라고 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예배에 빠지고, 그것 때문에 기도의 시간에 멀어지고, 그것 때문에 찬양하지 않고 그것 가지고 자랑하다가 시간을 잊어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헛되게 사용하는 겁니다. 오늘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조금 더 한 발자국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바울이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 태장에 3번 맞았다, 돌에 맞아 죽을 뻔했다, 돌에 맞아 거반 죽은 그가 성 밖에 버려졌다가 살아나는 등 온갖 어려움을 다 경험합니다. 근데 그가 정작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면 매 맞는 것, 그거 아닙니다. 돌에 맞아 죽는 것이 겁나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하나 바울을 두렵게 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님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바울에게는 제일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바울이 사역할 때에 많은 병자들이 치유받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많은 기적들이 바울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성령님을 느끼지 못하는 것, 성령님이 나와 함께한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울의 가장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성령에 충만할 뿐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느끼며 살기를 원하는 것이 이게 바울입니다. 근데 사울은 정작 하나님이 세웠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점점점 멀어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떠나니까,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그에게 악령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세우려고 하는 다윗 또한 자기 마음대로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그런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자기를 못 살게 했던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는 어려움이라고 하는 그들 앞에 있는 골리앗을 향하여 당당하게 나가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 교회도 50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골리앗을 쳐 죽이고 이겼는데 다윗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여기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렸는데 칼이 없었다. 이 칼이 없다는 말은 우리는 그에게 칼이 없다라는 것은 장군으로서의 약점일 수 있습니다. 멋있는 칼, 잘 드는 칼을 당당하게 들고 나가서 싸워야지만 위험이 있고 뭔가 힘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장군으로서 싸워야 할 사람으로서 칼이 없다, 이거는 되게 한 큰 약점처럼 보여집니다. 칼이 없었다. 무엇보다도 등치 큰, 무엇보다도 장군인 골리앗 앞에 이거 칼도 없이 달려나간다, 칼도 없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간다, 이것은 무모하리만큼 그렇게 보입니다. 정말 저거 무모하다, 너무한 거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그러한 형편없는 모습이, 아무것도 없이 한번 배워볼 수도 있는 작은 칼도 아닌 아무 칼도 없이 나아가는 것은 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세상 사람들과 저가, 또한 여러분과 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칼이 없다는 것 때문에 고민합니다. 골리앗을 이기려면 더 큰 칼, 더 무기로서 더 좋은 것을 가지고 나가야지만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감히 어려움을 만나면 당당하게 나아가지 못합니다. 사울과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상황 가운데 내게는 칼이 없다, 내게는 싸울 만한 무기가 없다, 그래서 나도 숨어서 떨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지 않은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자녀들에게, 우리 학생들이, 우리 자녀들이 좋은 칼을 만들기 위해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토익, 토플 점수를 많이 준비하려고 합니다. 외국에도 한번 연수를 갔다 오기도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무슨 자격증 이와 같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칼을, 무기를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야지만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좋은 대학 졸업장을 준비해야지만 훌륭하게 무장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강한 권력을 있어야지만 이 칼을 잘 준비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돈이 있어야지만 좋은 칼을 준비한다 라고 말합니다. 칼을 준비한다고, 그것을 무장한다고, 사실은 그것 가지고 나가보면, 세상에 말하는 그런 무기를 가지고 나가보면, 이거 무기 가졌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만나보면 만만치 않다는 것을 느껴집니다. 외국 유학 갔다 와도 보면, 취직하려고 보면 유학 갔다 왔는데도 그것이 큰 힘이 되지 않는 것을 봅니다. 본문 50절에 보면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이 칼이 없었더라. 단지 다윗에게의 칼 대신 다윗에게 무기는 오늘 만군의 여호와 이름뿐이었다라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골리앗이 덩치가 큰데 그 큰 덩치에다가 골리앗은 칼, 창, 단창, 거기다가 방패 든 사람까지 동원하여 나아오는 골리앗. 그래서 다윗이 외칩니다. 너는 창과 단창과 방패로 내게 나오지만,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그런 것, 너가 말하는 스펙, 너가 말하는 능력, 너가 말하는 백에 있는 것,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그런 것이 없다. 그렇지만 내게 있는, 내게 능력이 되어진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라고 당당히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사무엘상 17장 38절에 보면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며, 사울이 처음에 다윗이 전쟁 나간다 할 때에 사울이 다윗에게 옷을 입힙니다. 그 갑옷을 입히고 자기의 칼을 다윗에게 들립니다. 이
다윗에게 입히려고 했던 그 갑옷은 어떤 갑옷입니까? 지금까지 사울 자신이 입어봤던 갑옷입니다. 자기가 입어봤지만 골리앗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고 경험했던 그 갑옷입니다. 자기의 칼이 있지만 그거 갖고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니까 싸울 수 없었던 갑옷과 칼을 누구에게 주려고 하냐면 다윗에게 주고 다윗에게 입히려고 합니다. 자신이 입고 있고 자기가 들고 있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을 40일 내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라도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뭡니까? 그거 갖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경험해 봤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세상을 향해 이기려고 하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자녀들은 그것을 잔소리로 여깁니다. 늘 우리가 자녀들이 잔소리를 여기는 이유가 뭐냐면 나도 열심히 살아봤지만 오늘 살은 모습이 내 이 모양이다. 그렇지만 너는 그렇게 살지 말라. 뭐 열심히 해라. 뭐 해라. 근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것 여러분 열심히 안 해봤습니까? 정말 공부 열심히 안 해봤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뭔가 안 해보고 그 얘기하는 겁니까?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자기도 열심히 해봤지만 잘 안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근데 나도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승리할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그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떼어지고 좋은 대학 가면 뭔가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나도 거기에 한몫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하는 겁니다. 잘 몰라. 나도 잘 몰라요. 사실은 나도 어떻게 공부를 잘할 수 있는지 나도 잘 모릅니다. 아마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머리가 있었고 방법이 있었다면 아마 여러분 다 서울대 갔고 아마 좋은 곳을 다 갔었겠죠. 근데 열심히 했지만 나도 모릅니다. 우리도 잘 모릅니다. 근데 자녀들한테는 해야 된다라고 말하니까 자녀들이 짜증이 나는 겁니다. 정말 뾰족하게 뭔가 방법을 알고 말씀하시면 들을만한데 이거 계속 얘기하긴 하지만 매일 돌고 도는 이야기, 그래서 잔소리라고 생각되어지는 겁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주는 갑옷과 칼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던 것이지만 자기가 입고 들어봤던 칼인데도 자기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래도 전쟁 나가려면 이거라도 가져가야 된다고 말하는 사울과 같이 우리도 뾰족한 대안이 없으면서도 대안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 그게 문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주어야 될 것, 자녀들에게 해답으로 줘야 될 것이 뭡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경험해 본 결과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란다.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았지만, 지금까지 내가 죽도록 뭔가를 해봤지만 그것으로는 되지 않더라. 내 재주, 내 능력, 내 경험으로는 그것과는 안 되더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내가 경험했다. 너도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해라. 이것이 믿는 자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줘야 할 이야기 아닙니까? 시편 146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다윗도 처음에는 사울이 주는 갑옷을 입으려고 해봤습니다. 사울이 주는 칼을 한번 잡아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무엘상 17장 3절에 보면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라고 말합니다. 익숙하지 못하다는 것은 자기에게 맞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의 갑옷을 벗고 사울의 칼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는 갑옷과 칼은 없지만 그것보다 더 강력한 무기를 그가 소유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점 강해지더라 라고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에게 무기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여호와가 우리의 무기가 되시고 능력이 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울이 대단한 스펙이 있습니다. 사울이 말하는 대단한 이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화려한 이력입니다. 어디에 내놔도 빠질 수 없는 그런 이력입니다. 근데 사울이 자기의 것이 익숙하지 못한 그것들을 다
성경 말하면 배설물처럼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가말리엘 문화생,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모든 스펙 중에 좋은 스펙인데 그건 하나님의 복음에 가서는 익숙하지 않은 것, 내게 맞지 않은 것, 그것을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오늘 다윗이 칼도 없고 갑옷도 없고 세상에 말하는 어떠한 것도 지니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이름, 보이는 무장은 없지만,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겉으로 있는 무장은 없지만 보이지 않는 강력한 무기, 바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싸웠던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말합니다. 골리앗은 칼, 창, 단창, 무기든 방패까지 들고 나오는 그 모습 가운데 나는 그거 아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손에는 칼은 없지만 강력한 더 큰 무기인 여호와의 이름을 그가 붙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과 제가 세상이 말하는 칼, 세상이 말하는 실력들, 세상이 말하는 스펙들, 세상이 말하는 돈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강력한 무기인 여호와의 이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을 이기시는 성도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난을 이기시는 성도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여러분의 모든 질병을,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능력이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머뭇거리는 자가 아니라 어떤 무기보다도 강력한 무기가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갈 때 두렵지 않습니다. 도리어 빨리 달리고 싶은, 빨리 나가서 승리를 얻고 싶은 마음에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 나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나아간다 할지라도 그것 가운데 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윗과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보다 더 강력한 무기 대신 여호와의 이름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46절 47절에 보면 다윗이 선포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우리가 명령하고 선포해야 할 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싸움, 여러 가지 세상과의 싸움들, 질병의 문제,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자녀들의 인생에 이끌어진 문제, 모든 문제 가운데 여러분 당당히 승리하는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승리를 주실 겁니다.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겨야 할 이유는 이 승리로 인해서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걸 보여주기 위해서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겨야 할 이유는 이 싸움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구원은,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승리를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여호와의 이름이 승리의 무기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것이 없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내 속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 내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는 것, 그것이 더 큰 낭망이고 더 큰 문제가 되어집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사람이라면, 주님을 나의 주로 모신 사람이라면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간다라고 외쳤던 다윗과 같이 오늘도 우리에게 향하여 다가오는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곳 가운데 주님이 구원하시고 주님이 승리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세상 가운데에 바로 다윗이 고백하듯이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는 것, 오늘 이 싸움에서 내가 이겨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산 증인들, 그 이름을 높이는 증인들이 되어진 삶이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문에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